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는 1절에서 12절까지 보지만 25절 마지막 절까지 다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유도 성아도 앞에 화면 보고 성경을 교독하면 우리 혹시 지우 글씨 아나요? 지우도 그러면 같이 성경을 이제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셔.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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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우리 지우도 성아도 같이 놀다 왔을까요? 네. 오늘 밤에도 같이 자요?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런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한 번 맡기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 자꾸 계속해서 맡기는 것은 정말 어렵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우리가 사람이 심판자가 되지 말자. 사람이 치지 말자. 이것이 다윗의 얘기 아니겠어요? 그 첫 번째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끈질긴 추적자. 2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있다가 이 광야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숲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위,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광야가 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바로 그런 곳에 지금 다윗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숲이 있으면 끔찍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 다른 동물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도 없는 이런 참 황량한 광야가 바로 여기에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또 자기를 죽이러 왔구나.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지겨운 거야, 지겨워. 그래서 제가 오늘 첫째 주제를 끈질긴 추적자, 우리에게는 혹은 끈질긴 문제, 끈질긴 고난, 끈질긴 시련, 참 한 번 괴롭히고 한두 번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계속. 근데 문제는 다윗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면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지켜주고 추적자를 하나님이 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줬더니 또 잡으러 와요. 그래서 또 도망을 가고 또 살려줬더니 또 죽이러 오고 계속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참 힘들지요. 끈질긴 추적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게 사울의 눈에도 다윗이 보일 거고 다윗의 눈에도 사울이 보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울의 진영 가까이에 다윗이 가서 볼 수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해답이 7절에 보입니다.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밤에 다윗과 사울과 그 진영들이 그들은 군대니까 3,000명이나 모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곳곳에 횃불을 켜놓고 있겠죠. 다윗은 자기 부하 아비새와 함께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둘이 가서 이렇게 보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요, 문제는 이 끈질긴 추적자로 인하여서 생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8절에 보니까 8절 아비새는 사실은 야심가예요. 이제 앞으로 쭉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여러분 주변에요 야심이 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참 힘듭니다. 왜요? 야심이 있으면은요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든요. 이 아비새가 사울을 자꾸 죽이려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 그래서 왕은 다윗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권력을 다 이 아비새가 갖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권력을 펼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너무 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꼭 멀리 하십시오. 꼭 멀리 해. 간곡히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은 다윗의 왕궁에 있어서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 바로 그 아우 아비새도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 형만큼 내지는 그 이상을 자꾸 꿈꾸는 이런 욕심이 아비새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6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이야,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밤에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이 창을 볼 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몇 번이나 사울이 자기를 향하여 날렸던 창, 그 창만 보면은 등에 식은땀이 쫙 나고, 그 지난날의 그 위험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가고 몸서리가 막, 그 창을 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과 그의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가운데에 사울 왕이 누워 있고, 아마 밤이니까 그랬겠죠. 다 주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심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찾아가 볼까요? 24장 4절. 24장 4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들이 얘기할 때 24장 4절에서도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래서 24장 18절에 가보십시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예, 참 기가 막혀. 그래서 26장 오늘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똑같이 다윗에게 허락만 하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어려운 일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옆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지금 이 사울이 자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발을 가리웠다, 이런 상황이고 완전히 찬스. 이런 찬스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문자를 쓰면은 천재 이루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직접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 명령만 내리면, 눈만 한번 깜빡하면, 고개만 한번 끄덕하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는 두 번째 주제, 시험 중에 시험이에요. 사울 왕에 쫓기는 것도 계속되는 시험인데, 그 시험 중에 시험이 뭐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리고 다윗이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찬스. 그런데 죽일 수 있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손에 피 묻힐 일 없다. 피 묻힐 일 없다. 그렇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 성경책을 잘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신학이 있어야 돼. 원칙, 기준.
이게 없으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 나 편리할 때로 누군가 얘기하고 내가 힘들 때는 이러기 같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금방 거기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찬스가 왔거든요. 이런 찬스를 주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원칙, 그래서 상식, 원칙, 기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철학교로 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상, 원칙,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 그 상황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 신앙의 신학, 원칙이 딱 써 있어야 돼. 사울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사울을 죽인 것은 뭐다? 정당방위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뭐예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에 사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시험이에요. 우리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이게 참 어렵다. 이럴 수 있으려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큰 뜻,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시험 중에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경우에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변명하면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버립니다.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괴롭혔는데 오죽하면.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결국은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 고난이, 시련이 하필이면 나한테. 이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왕으로. 그런데도 이렇게 참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시험 중에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힘이 없어서 우리는 원수를 못 갚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요? 딱 한 가지, 김지유, 딱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얼른 갔다 오세요. 얼른 갔다 와. 여러분, 분노가 억울하고 원수를 갖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 손을 거두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 입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는 못할지언정 복수할 마음은 내가 접는 거야. 아멘! 아멘. 소리라도 한번 질러야 이게 풀어져요. 권사님 너무 답답할 때는요, 얘기라도 하면 내가 좀 풀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9절 다윗이 시험 중에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9절,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왜요? 이것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우를 꼬집거나 때리면 좋겠어요? 네? 안 되지. 혼내도 내가 혼내야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여기 그러면서 다윗의 그 유명한 얘기,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또 10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도요, 이 아비새가 야심가 이기는 했지만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이것은 높이 평가해요. 참 순종했어요. 그래서 물병을 떠나가지고 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다. 그래서요, 다윗을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너의 방법을 쓰느냐.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요, 아까 했잖아요. 1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리고 그가 손을 대지 않으리라.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25장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무시했다가 그만 25장 3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보지 않았어요?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고 곧 살인으로 다 죽일 뻔했는데 그를 탁 막아서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했더니 결국은 다윗은 깨끗하고 나발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요, 잘 주변에 보십시오. 나 화난다고, 나 억울하다고 같이 대적하고 감정 폭력을 행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자신이 다 힘들어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가요? 우리 학교 동창들이 카톡에 한 360명이 졸업을 했는데 한 80명 정도 들어왔는데 학교 다닐 때 뭐 짱이니 어쩌니 했던 애들은 한 명도 못 들어와. 한 명도 못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왜요? 우리 다칠까 봐. 다윗은 이 나발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가 결코 심판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했다는 그 사실 앞에 결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문제 해결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그 해결사라는 얘기 알죠? 단어. 뭐 일 안 되면 해결하는 사람, 조폭들을 해결사.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문제 해결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인숙 집사님 잘 들으세요. 문제 해결자가 되면은 절대 안 되고
쓰세요. 써.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받는 자,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 작은 차이인데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해결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해결은 되기는 되는데 내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집니다. 제가 우리 요즘에 다들 관심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치매를 이렇게 걸려서 참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변을 보고 변을 벽에 바르는데 왜 그런 현상을 하냐, 그 책에 보니까 그 노인 어르신들이 이 변을 보고 그것을 나름대로 치운다고 치우는 것이 그렇대.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바른 것이 아니라, 이거 실례를 했네, 그래서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치울지를 모르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만 안 보이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벽에다 바르고 엉뚱한 데다 한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어쩌면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키포인트, 시험 중에 시험을 당할 때에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더 귀하게, 하나님 안기에도 좋으니까 빨리 시험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 그때까지는 우리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약한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가보십시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주 중요한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요. 이 중요한 신학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웃, 하나님이 나를 아웃시켜버려요. 좀 뜻이 안 맞아도 존중,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내가 해결자가 돼가지고, 내가 의인이라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아웃.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꾸 사라져요. 사울과 다윗을 계속 우리가 보는데요, 결국은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계속 다윗은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존중히 여겨.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철칙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코드가 맞았겠습니까?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비가일을 통한 생명 싸개 속에 탁 싸주는 거죠. 탁 싸줘요. 오늘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모든 환난에서 구하심.
여기 24절 마지막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그냥 사실은 다윗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저 위에 17절에서부터 보십시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이것이 지금 언제예요? 밤에.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 밤에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18절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19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그냥 번제물로 나 죽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 고생해도 됩니까?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나 아파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내 정말 문제투성이에 빠져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이럴 수 있어요? 누가? 다윗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겠는데 이런 나를 해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지요. 또 20절에 잘 보십시오. 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벼룩이라고 24장에도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24장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정말 벼룩 같은 존재인 한없이 초라하고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살고 싶고 어디를 갈 수 있고 누구를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처참한 꼴이어서 자기 자신을 벼룩에 비유한. 그런데 사울이 오히려 깨닫고 내가 2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말한 의인은 악을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 사울 왕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오늘 다시 한번 24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긴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아니라 해결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는 이 두 가지만 오늘 밤에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코드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과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릅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못마땅히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도대체 모함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귀함,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주여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환경을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문제 해결자가 아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을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울왕처럼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그를 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다윗을 중히 여기고 문제 해결자가 아닌 문제 해결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